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공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가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을 테니까 같이 공가를 보시는 분은 같이 읽고 눈으로 읽고 또 공가가 없으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공가의 제목은 청종의 권위입니다. 청종의 권위. 요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서론. 기독교는 청종의 도이다. 청종한 사람은 믿을 증거를 보고 청종이 없는 자는 증거를 못 본다. 청종은 다 기적으로 나타난다. 본론 1. 청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나았고 청종할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나았고 산자가 청종할 때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산자가 청종할 때 상형에 메어 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3. 청종할 때 사자의 막아주심을 받았고 청종할 때 풀무불 세력 막아주심을 받았다. 4. 베드로는 청종할 때 기적으로 고기를 잡았고 청종할 때 금생과 내세의 전면적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5. 청종으로 내 소녀는 일반인보다 10배 나은 총명과 지능을 받았고 청종으로 요셉과 사무엘은 역사에 없는 인간 초월의 재능을 받았다. 6. 주 하나님에 대하여는 청정보다 난 사랑도 섬김도 대우도 지식함도 사모함도 위함도 기쁘게 함도 영화롭게 함도 증거함도 영광 드러냄도 아낌도 친교 밀접함도 대면도 동거동행도 단합도 청종보다 나은 것은 없다. 7. 청종보다 더 섬김도 받음도 주님 형상 입음도 영광의 찬미됨도 없다. 청종이 제일이다. 문답 1. 예수님을 믿는 표적을 받는 데는 어떤 방법이 제일이뇨? 답. 청종이다. 2. 주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뇨? 답. 청종이다. 3. 자타의 구원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뇨? 청종이다. 4. 믿는 자가 존영하여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만물에 대한 제일 큰 봉사가 무엇이며 또 그 자격 갖춤이 무엇이뇨? 답.
청종이다. 네. 청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청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또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하지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보고 최종 마지막은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다 들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믿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의 확신 가지고는 우리는 마지막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믿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통하여 믿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고 또 이 자연계시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믿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봄으로 믿게 합니다. 직접 봄으로.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성경은 잘 알고 성령에 대한 감동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능력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자기를 다 드리면서까지 그 정도로는 믿지를 못합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능력을 계속 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하에 어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내가 몸으로 겪어봤다. 이런 사람은 논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아무리 논리 가지고 아무리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믿는 근거가 없다고 한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표적을 보게 하고 기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이 현실에서 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들은 말씀과 성령에 받은 그 감동이 눈으로 본 이 모든 역사와 하나가 되어서 딱 그것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어 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봤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난을 속에서 자기를 다 드릴 만큼 그 정도 확신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경험과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즉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 표적을 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순종이라 할 수 있고, 몸으로 행하는 것도 이것도 순종이고, 몸으로 행할 때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이 되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순종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한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봤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해주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해줬다. 다른 사람은 믿든 안 믿든 나는 그를 경험했다. 나는 그걸 체험했다. 이것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이 없으면 깨닫기는 깨닫고 알기는 잘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받아서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언제 흔들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과 체험이 거기서 확정을 짓고 그를 직접 눈으로 봤고 귀로 들어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그렇게 하고 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방법이 청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 순종이라 하지 않고 청종이라 했느냐? 청이란 것은 들을 청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럴 때는 그것을 청종이라 그러고 그냥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들은 것을 가지고 순종한다 이럴 때 그걸 청종이라. 그러니까 듣고 순종을 합쳐서 청종이라고 합니다. 왜 청종이라는 말을 했느냐? 그냥 순종이라 하면 되지. 왜 듣는 것까지 왜 집어넣느냐? 반드시 들을 때 그 사람이 순종의 능력은 들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 이후에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해라 해서 그걸 청종이라. 그래서 순종보다는 좀 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내가 청종이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순종은 못합니다. 듣고 난 뒤에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깨달음을 받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믿게 되고 믿고 난 이후에야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 요 과정의 그 명까지 넣어서 청종이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고면만 말할 때는 순종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고면만 말할 때는 순종이라 이거 실은 같은 것인데 듣는다는 거 들을 청자 요 듣는다는 거 요 면을 넣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그 다음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보지 않았는데 읽지 않았는데 자기가 순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에게는 참 좋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더 고귀한 말이 되겠습니다. 순종보다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몇 계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너는 순종하는 이 순종의 도를 걸어가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자, 몇 계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라. 4계명 아닙니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일 안 하고 일반 일, 육체의 일, 이 땅에 있는 의식주의 그날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주력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계명, 들으라는 이 계명이 사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계명을 제일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무리 장성한 사람이나 사계명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계명을 빼버리고 나머지 계명을 열심히 자기가 힘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행위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자꾸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는 전부 다 삐뚤어지게 나가도록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사계명을 지켜서 의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주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자를 받는 날이요. 나머지 여섯 동안은 그 종자를 키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종자를 받고 종자가 자라도록 여섯 동안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에 받지 못하면 종자를 못 받으면 그 다음날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 해봐야 종자가 없는데 뭐 자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날이요. 이 날은 종자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는 것 전부 다 중단하고 이 날을 하나의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이걸 어기면 죄가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날을 사람들이 건너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걸 계명으로 이것을 어기면 바로 죄가 되고 바로 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이 발전할 수 있지. 만약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불의가 된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오늘 꼭 주의라고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 뭐 다른 날 다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듣는 일에 소홀해지고 그럼 나중에 신앙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이 하찮게 주일 지키라. 다른 거는 너가 죄를 짓고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더라도 그거 너는 그대로 하고 주일부터 지키라. 주일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사 지내 그것도 다 이기게 스스로 정리가 다 되는데 처음부터 너 제사 지내지 말고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고 주일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당장은 다른 거 이것저것 뭐 고친다고 짜다라 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냥 재미가 없다. 이 말씀이 뭐 아무 재미를 못 느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청종이란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목소리 순종하는 것 청종 아닙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다 이래서 청종을 목소리 순종을 청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뒤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귀합니다. 반드시 순종은 들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청종이라. 청종의 권위가 제일 한 가지로 말하라면 지금 여러 가지가 청종의 권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청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청종의 권위다.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그 뒤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수없이 여러 쪼가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면은 옆에 많은 종류가 밑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청종을 하면 하나님 뜻을 찾아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보고 비로소 이제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으로만 보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라. 이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종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능력인 기적으로 나타난다. 기적으로 나타난다. 자, 청종을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란 말은 보통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이라. 야,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네. 야,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네. 아,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문자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권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봤다. 한 능력을 봤다. 기적으로 봅니다. 기적으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해주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봐라,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기적을 보면서 야, 참 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네. 표적이란 말은 이제는 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신다.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는 그 뜻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말이요. 껍데기는 기적인데 속은 표적이라. 껍데기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지만도 그 속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는 거.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친 겁니다. 병든 자,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껍데기는 기적이요.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이 고쳐지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해준 것인 거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입니까? 병든 자가 고친 것은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들어있는 것을 죄를 고쳐라 그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곧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 몸을 고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뜻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죄를 다 없애라는 것이구나. 죄를 고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표적이라 그러면 돼요. 표적.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이나 표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능력을 가르쳐서 영광이라. 복이 되는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지, 무슨 큰 화가 나타나면,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이 저를 다 멸망케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으면 큰 내가 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뭐가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그 저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은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저주도 보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한다, 이것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따라가니까 이렇게 큰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적을 베푼다, 이 영광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기적과 표적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당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에 없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청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역사입니까? 복이 되는 역사. 큰 우리 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니까 바짝 이게 바로 저주해 버리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본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기적이 아니고 저주의 기적이요. 우리는 저주의 기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영광의 이런 기적을 받는 게 좋습니까? 영광의 기적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볼 수 있는 방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이것이 되어야지,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라고 하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행할 때 의라 그럽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고 행함을 의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되어야만 완전한 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사람이 행치를 않습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들여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데 불편하면 행하지 아니하고, 죽을 만하면 행치 아니하고, 손해될 만하면 행치 아니하고, 힘들면 행치 아니하고, 그거는 행하는 것이 미달입니다. 미완성이요. 그는 행하는 거기서 탈락입니다. 그러나 행할 때도 다 들여서 행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행하는 것이, 참 행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청종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다 볼 수 있느냐. 첫째는 뭡니까? 청종할 때 1번 청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나왔고,
청종할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나왔고,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38년 된 병. 자,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 같으면 그 사이에 고쳤을 건데 38년 같으면 그 반평생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니까 이거 고칠 수 없는데 이거를 고쳤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고쳤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안전병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본인도 체험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경험을 한 겁니다. 체험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겪은 것이 체험이요. 경험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 제자들, 그 동네 사람들, 그 수없이 사람도 직접 눈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체험은 아니지만도 경험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한테 한 것이 아니지만도 그걸 보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도 그 봄으로 인하여 내게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체험을 통해서 생깁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역사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도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하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죽은 줄 알았더만 실제로 죽은 판정이 아니라 살짝 자물신 거, 기절한 거, 잠깐 몸의 이 기능이 중단 잠깐 됐다가 다시 또 원시 돌아오고, 이거는 완전 죽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나흘 동안 나흘이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자, 나흘 동안 죽어 있는데 그것이 뒤에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은 어떻게 그리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서 벌써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무덤에 들어가고 나니까 나흘이 되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 사람이 시체가 죽으면 그 시체가 자꾸 썩어갑니다. 그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죽어 있는 나사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대요. 자, 나사로가 나흘 동안 그 무덤 속에 들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져 가는데, 얼굴에는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몸은 배로 동여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이런데 옷도 이렇게 가능한 한 깨끗한 걸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끈으로 딱 사람 꽁꽁 묶습니다. 딱 똑바로 딱 되도록 해서 묶고, 얼굴은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다 총칭 다 묶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수건으로 완전히 칭칭 매고 몸은 배로 다 동여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넣어놓습니다. 무덤에. 우리 같은 이런 흙을 파고들어서 흙을 덮고 하는 모양이 아니라 큰 굴처럼 만들어가 굴에다가 큰 이런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 그런 무덤인데, 그 무덤에 나흘 동안 있고 냄새가 나는데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습니까? 그 당시로. 그 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몸이 칭칭 다 몸에 동여매니까 이 배가 동여맨 상태에서 뜨벅뜨벅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에는 수건으로 칭칭 감기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미라가 다 시체가 동여매인데 뜨벅뜨벅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수건을 풀어주라. 동연한 그 배도 다 풀어주라. 다 풀어주니까 거기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활해서도 예수님이 과연 말씀만 듣고 부활을 믿는 거 하고
그것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부활의 도를 들을 때 그 믿는 거고 그 마음에 믿음이 같겠습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청종을 할 때 마르다가 청종하니까 바로 그 일이 생겨납니다. 청종하니까.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오늘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큰 능력, 복이 되는 능력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회개하고 바로 돌을 옮겼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청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 말이에요. 청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 나사로가 얼굴에는 수건이 감겼고 온몸은 배로 동염했고 그것이 걸어 나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말하면 좀비다 좀비. 죽은 것이 걸어서 떠벅떠벅 나오니까 저 귀신이다 귀신.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저렇게 걸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무덤으로 또 들어갈 거다. 그 뒤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는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방문할 때도 이전에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집이라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나사로와 함께 그때 또 있었다는 기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청종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 육신이 살아나는 죽은 육신이 이제는 다시 부활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를 기적이라. 이것을 기적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근데 표적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 뭡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이것이 표적이요.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볼 때 그 사람의 깨달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뭐 할 때? 청종할 때. 청종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다 낫게 하는 거, 요 기적.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나인성 과부,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떡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성에서 나옵니다. 그 보니까 관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그 상여며 나간다. 무덤에 이제는 묻으려고 상여며서 죽은 자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해가지고 관을 딱 잡은 겁니다. 딱 잡고 난 뒤에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청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과부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였고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과 그 상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살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된 기적 아닙니까? 자, 이것은 뭐 할 때 그랬습니까? 순종할 때 이것도 순종할 때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이 권위라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자의 입과 모든 화와 불기세를 다 막아주고 또 많은 고기도 잡게 하고 복도 받게 하고 이 청종하면 지능과 그 모든 총명과 인간으로서 가지 못하는 그런 굉장한 지혜와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는 사람은 지혜가 세상 공부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올라버립니다.
백목사님 늘 나 5학년밖에 안 다녔다.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저 대학 박사들 내 밑에 와서 다 배우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 지혜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들이 다 와서 배우려고 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10배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